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녀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병든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고 예수가 구원하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생명까지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육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모두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50년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저기 졸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고 싶었던 것은 이 영원한 생명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은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찾아와 줘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시기 위해, 나를 타치하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찾아와 주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 말씀이 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황과 형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따라 말씀이 들려지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따라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은혜도 그 능력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시험에 들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요? 당신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을 보지만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물이었습니다. 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육신의 물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야곱의 의무를 얘기하며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하면서 계속 육신의 물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를, 그리고 육신의 물을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왜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볼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그 여인은 고작 무엇밖에 없습니까? 물이요, 물. 예수님은 누구신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고작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치부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 커버린 이 친구들보다는. 근데 그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냥 뭐랄까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수준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 앞에 자신의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뭔가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직접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기도예요.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보십시오. 왜 기도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 29, 30절에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 예수의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을 본 공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칼과 고문과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을 통해 그들에게 한 가지만을 딱 요구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텐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전하는 일이 내 눈에 띄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고 보내줬어요. 사도들이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파하는 가운데 그냥 전파하지 않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제자들은, 그때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슨 칼도 필요 없습니다.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그러면 당장 도망칠 기세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뀌었지요. 무엇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사도행전 4장의 이 기도가 겁에 질려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동일한 형편과 상황을 만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전혀 다르게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물밖에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여자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냐면 유대인의 한 남자, 유대인 청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자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 정도로 봤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라고 바라봤던 그 여인의 시각은 되게 불편한 시각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거리감을 두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고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처음엔 유대인 청년으로 바라봤던 그 여인의 시각이 조금 변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죠? 여러분, 이 변화는 예수님이 갑자기 옷을 딱 체인지해서 선지자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변화된 시각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믿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까? 여자의 믿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근데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여자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자 여자가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9절이요. 요한복음 4장 29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어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자의 시각이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어디까지 바뀌었습니까? 유대인의 남자였다가 선지자였다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라,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라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전 인생을 바뀌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 정도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정도의 인물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자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기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향한 얘기입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마을인지 아십니까?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만약에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믿고 죄를 뒤집었으며 구원의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수십 년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뭐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권능을 거기서 가장 많이 행하였으나 아무것도 너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에 보여야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 확증이 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전혀 달라요.
이러한 변화는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권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처음에 유대인 남자로부터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조차 책임지지 못할 그런 무능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조차도 해결하지 못할 그 정도의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말처럼 우매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만큼 중요한 말이 교회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러 교회 안 와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요. 그리고 그 만족으로 평생을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지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때,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입니다. 가지는 무언가 생명력을 끌어올릴 만한 자생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는 뭐만 있어요?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소를 받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영원한 생명력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 바로 앞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뭐 하러 왔어요? 사람들을 피해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뭘 버렸어요? 그 물동이를 버렸어요.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여인이 모든 사람을 피해 한낮에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 향해 전진해 달려갑니다. 무엇하러?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와서 보라를 선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된 겁니까? 그의 믿음이 변화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니까 그의 삶 전체가 완전하게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보이는 상황들이 모두 다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래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를 바라볼 때 되게 안타까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공부하면, 지금 이때 노력하면, 지금 이때 무언가를 배워가면, 지금 졸지 않으면 무언가 은혜가 있고 무언가 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타까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를 바꾸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 믿음이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그 주님께 아뢰음을 통한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